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성탄절 의미 있는 날에 세례 받으신 세 분, 또한 유아 세례 받으신 어린이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이 삼성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를 항상 물질적으로 기도로 도와주시는 삼성교회 성탄절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리며 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제 목소리가 아마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는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제 목소리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른 농아인들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말은 할 수 있기에 오늘 이렇게 삼성교회 가증자로 세우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비록 어눌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어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시고 어깨 넓이로 벌려줍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모아줍니다. 이것이 우리 농아인들의 수어인 아멘이 됩니다. 제 말씀에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목소리로 아멘 해도 저는 느끼지 못합니다. 은혜가 되신다면 수어로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은혜가 크시면 아멘 해주시고 은혜가 조금이면 조금밖에 아멘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수어 찬양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보시고 정말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아노 반주 없어요? 그래서 110장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데 우리 성도들이 수어 찬양할 때 함께 찬양으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50편 6절을 보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리 농아인들을 위해서도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농아인들도 죽은 사람이 아니라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손짓으로 수어로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좋은 악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리듬에 맞춰서 찬양을 부를 수는 없지만 소리 없는 수어로 드리는 찬양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어 찬양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셨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알고 입술로는 고백하여 왔지만 얼마만큼 주님을 찬양하여 왔는지, 얼마만큼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만큼 칭찬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 되셨을 줄 믿고 오늘 찬양으로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께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무개 장로 왔구나. 이 세상에서 나 때문에 핍박받고 나 때문에 고생했으니 이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즐겁게 사자꾸나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이곳 저곳을 구현시켜 주시더랍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이 멋지게서 탕수육을 맛있게 드시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장로님은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집사인 저 사람은 탕수육을 만들어 드렸으니 장로인 나에게는 더 비싸고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시겠지.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짜장면이 나오더랍니다. 장로님은 서운한 마음이 들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기 저 집사는 탕수육을 먹고 있는데 저는 겨우 짜장면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인자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얘야, 너네 담임 목사였던 자는 점심 또 굶은 채 짜장면 배달을 갔단다. 웃은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올라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만큼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만큼 주님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지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후에 얼만큼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왔는지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세례 받으신 세 분, 처음 믿고 세례를 받으신 분일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장로, 목사, 집사, 권사라는 직분을 앞세우기보다는 이 시간부터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삶을 사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적은데요?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직분을 떠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큰 믿음을 소유하여서 하늘의 상급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괜찮습니다. 좀 더 크게 아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올라갈 수 있어, 그렇게 예수를 믿어라고 말을 듣고 믿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삼성교회에서 오랫동안 병들어 고생하는 딸을 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너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야, 사람이 어디 사람 같아야지, 개보다도 못한 주제에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참고 이 삼성교회에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빈정 상해가지고 어디 교회가 여기 삼성교회뿐이냐, 어디 종교가 기독교뿐이냐, 다른 종교도 많고 교회도 많다고 하면서 발길을 떠나버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어떤 이방 사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께 소리질러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 길을 가십니다. 여인이 귀찮을 정도로 따라오면서 제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했던지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부탁을 조금 들어주시면 어떻겠느냐 청해 보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지하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병 좀 고쳐달라는데 무슨 인종차별을 하느냐 따지며 대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던 것은 귀신 들린 딸이 너무나 불쌍할 뿐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시금 예수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다시금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제발 도와주소서. 내 딸을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자녀들의 떡을 어떻게 개한테 던져준다는 말이냐? 그것은 옳지 않다. 한마디로 개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 좀 고쳐보겠다고 참으로 참기 어려운 너무나 치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모욕적인 말을 받아도 참고서 예수를 믿을 것이냐? 귀신 들린 딸만 아니었다면 당신 눈에는 내가 괴롭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재수엄 붙었다. 침을 딱 뱉고서 그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존심을 모두 다 버리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당신의 말이 전부 맞습니다. 어민 내가 개가 된다 한들 어떻습니까? 제 딸만 고쳐주신다면 원이 없습니다. 제 딸을 살리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며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달렸던 것입니다. 개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어떠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아니 그보다 더한 숨은 보화가 예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사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없다는 확신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로 딸은 고침을 받고 주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핍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큰 칭찬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며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고 고침받고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설마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의심하시는 분들이네요. 다시 한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처럼 요즘 교회의 뜨거움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옛날에는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밤마다 교회에 와서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눈물로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뜨거움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장로, 권사, 집사로서 일꾼 삼아 놨더니 요즘은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 바삐 움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 모두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4살 때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지 못하게 되었으면 아마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춘기 때 다 성장하여서 갑자기 듣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죽고 싶어서 약도 모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1년 만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내가 농화교회 주의 종이 된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건데 차라리 그냥 세상 일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돈 버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자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냐 하신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다시금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23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백혈병으로 치셨습니다. 약 30년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백혈병에 걸렸다 그러면 대부분 죽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몸속에서 피가 저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수혈받았다가 며칠 후에 피가 다 떨어지면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서 수혈받고 살아가기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백혈병에 걸리다 보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탕한 삶을 살아왔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시켜 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신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차도가 없습니다. 오랜 병원 생활 때문에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재현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라. 엄마도 곧 뒤따라가겠다. 말로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칭찬은커녕 야단 맞으며 지옥에 빠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로 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과거에 잘못한 것들 모든 것들을 스크린처럼 보여주시더라.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저도 그런 말이 거짓인 줄 알았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과거에 잘못된 행한 것들 모든 것을 스크린 영화처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철저하게 깨어지고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희뿌옇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가 이제 죽는구나. 호흡은 가빠옵니다. 가슴은 막 떨립니다.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병원에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어머니는 그런 제가 마음이 쓰였는지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왜 이렇게 늦었느냐?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것이다. 제 몸속에는 일반인의 10%도 안 되는 피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90%의 피가 사라진 상황에서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을 것이다. 그 즉시 저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합니다. 몸에는 전기 충격기가 놓여 있습니다. 의식이 잃어가는 상태에서도 내가 죽으면 저기 전기 충격기로 나를 지지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작정 금식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금식 기도하는데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고목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순간 제 몸도 점점 회복이 되었고 산소호흡기도 떼고 전기 충격기도 다 떼버리고 일반 병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오늘날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서 해남 반석 농화교회를 18년째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정말로 노용아인 목회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를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으니까는요. 요즘 TV 드라마 사랑한다고 말해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드라마 좋아하지 않는데 드라마 내용이 농아인이 나옵니다. 주인공 농아인은 7살 때 열병으로 듣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그림으로 성공을 합니다. 여자 주인공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여자 주인공은 일반인입니다. 여자 주인공이 열심히 수화를 배우는 상태에서 남자 농아인에게 물어봅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에요? 남자 주인공이 대답합니다. 깊은 바다에 빠져 있는 느낌이다.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는 저는 지금은 많이 발전된 상황에서 농아인도 살아가기 편하지만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연락하고 싶을 때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둡고 깊은 바다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빛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혼자의 삶은 어두운 뿐이었지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택함 받은 종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 더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상황입니다. 농아인 1명 전도는 일반인 500명 전도하는 것과 맞먹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아인들은 약 35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약 2,000명 정도입니다. 적은 숫자이죠. 그만큼 농아 선교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나도 모르게 감성해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아인들은 그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정말로 더딥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8년이 되었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들이 먼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더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에 더 크게 사용해 줄 줄로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멀쩡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내 자신만을 생각한다며 주님 오셨을 때 어떠한 책망을 받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성도님들 중에서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의사, 변호사 여러 가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농아인들은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성도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베풀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받기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회개하시고 주님 이제부터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싫다 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삶이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괴로우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내년 2024년부터는 더 열심히 많은 열매를 거두고 또한 큰 은혜의 축복을 받아 이 삼성교회가 놀라운 성장하고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기도하겠습니다.